자, 이번 달에 우리가 히브리력으로 아달월이라 그래요. 아달월. 아달월이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개역 개정에는 아다르라고 돼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아다르라고 돼 있어요. 자, 아달월은 히브리력으로 12월이에요. 12월. 성서력으로 12월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검색을 하셔서 볼 수 있냐면은 아다르 또는 12번째 해, 12번째 달, 12째 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아달월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여러분이 그 유대력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오늘이 아달원이에요. 아달원이고 다음 달이 되면은 다른 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달2로 넘어가요. 아달월이 1과 2로 있는 거는 올해가 윤달로 인해 가지고 날짜 이게 달이 좀 모자라서 더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역이 365일이죠, 그죠? 365일인 1년이죠. 근데 유대력으로는 1년이 360일이에요. 360일. 그래서 성서력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계산을 하실 때에는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에를 공부할 때에 그 다니엘의 70일에 기억나시는 분들, 이 70일에가 한 일에가 7일이죠, 그죠? 근데 이거 하루를 다니엘은 1년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봤을 때 69일의 완성이 언제냐면은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우리로는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그죠? 그 종려주일 그날이 정확하게 1년을 360으로 계산했을 때에 딱 맞아 떨어지는 69일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시고 마지막 한 일회를 완성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시고 이 한 일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일회, 우리로 치면 7년, 이 7년의 때 주님의 오심 이전에, 예수님의 오심 이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셨던, 예언하셨던 일들을 이루시는 그 7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진영에서는 주님의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경배자와 예배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을 대환란으로만 이해하지만 사실은 환란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겉으로 보기엔 환란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부흥이 또 있어요. 부흥.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약간 양날의 검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축복이 이면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환난과 심판 이면에는 우리를 자라게 하고 복되게 하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66권 성경을 배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원 메시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 메시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자료와 도구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와 히브리 관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원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원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은 한국 사람에게 한국어로 주어진 게 아니라 유대 사람에게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과 그들의 언어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원뜻을 알기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구원받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저도 개역 개정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통독할 때는 개역 개정 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개역 개정을 폐지하고 직역 성경을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통독을 하고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을 읽고 세번역도 읽고 뭐 다양한 본문들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깨닫고 특별히 구속사와 히브리 관점 원어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함에 있어서는 직역 성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직역 성경을 꼭 구입하셔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구입을 하시면 좋아요. 뭐 가피풀이나 온라인 서점 들어가면은 말씀의 집에서 나온 허성관 목사님이 번역하신 직역 성경이 있고, 우리가 또 토브에서 싣고 있는 직역 성경은 허성관 목사님 버전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수메르어의 권위자이신 강신태 박사님의 원어를 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토브 말씀 본문이 이 어투가 좀 까다롭지만 사실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좋아요. 예,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 이 허성관 목사님 버전은 약간 우리가 읽기 편하게끔 한국어를 다듬어 놓으셨고, 강시태 박사님 거는 안 다듬어 놨고, 예, 공부하기엔 요게 좋고 읽기엔 요게 좋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중요한데, 제가 시간의 개념을 왜 풀냐면 아달이 1이 있고 다음 달이 되면 원래 니산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달 2로 넘어가요. 윤달이에요, 윤달. 윤달이 왜 생기냐면 얘네는 360일이니까 5일씩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밀리고 모이고 쌓이고 밀리고 쌓이고 밀리고 쌓이고 하다 보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아달 2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 포션도 보면은 요런 것 때문에 더블 포션이라고 하죠. 뭐 두 개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져 있다가 붙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가 붙었을 때를 더블 포션을 갑절의 축복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배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한 포션만 읽어도 돼요. 한 주에 한 본문만 읽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주간에는 2개의 본문을 읽게 하신다는, 2배로 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더 괴롭히는 걸까요? 더 축복하시는 걸까요? 말씀 2배로 읽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말씀을 2배로 읽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저는 아달월이 우리에게 1과 2로 주어진다라는 거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갑절의 복이 있다. 갑절의 복.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달에는 이 잘 훈련해서 하나님이 2달에 걸쳐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달이 굉장히 중요한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 이달에 뭔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셔서 그 다음 달로, 그 다음 달에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달월은 2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간이고 2배로 거두게 하시는 기간이고 2배로 누리게 하시는 기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한번 보세요. 만나 사건 보면은 6일째가 되면은 얼마나 거두게 하셨어요? 2배로 걷게 하셨어요. 왜? 뭐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안식일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그 전에 뭘 주신다? 2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달월에 2배의 복을 주시고 2배로 준비시키신다는 것은 아달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2달에 걸쳐서 뭔가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한 달 준비시켰는데 불안하시니까 한 번 더 준비를 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정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꼭 먹었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꼭 누렸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달에 1을 주시고 2를 주셔가지고 경상도 말로 단디 준비를 시키는 거야. 그럼 이 단디 준비를 시켜갖고 어디에 집어넣는다?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시즌과 복된 누림과 먹음으로 집어넣는데, 이 아달 다음에 오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그 주간이 달이 무슨 달이냐면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아빕.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 니산월. 히브리식으로는 아빌. 아빕. 그럼 이 니산월과 아비벌에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이. 유월절이 중요해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결국에 아달을 준비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들어가게끔 하는 축복의 시즌이 뭐냐면은 이 유월절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유월절에 뭐 먹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잖아요. 이게 뭘 상징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유월절은 예수와의 무슨 피의 구속.
피의 구속. 유월절은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잔과 피를 먹으라. 그 잔과 그 빵을 먹으라. 피와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피와 몸을 먹는 그 예식을 하는 것이 유월절 세데르예요. 유월절 세데르. 사실 우리가 히브리 관점과 유대력과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시간 가운데 누리고 먹게 하는 이 축복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삶이 굉장히 질서 있게 가요.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받고 마땅히 싸워야 될 때 또 싸우고 피해야 될 때 피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콘스탄틴의 그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가 서방 교회 스타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 교회 스타일. 성경적인 스타일이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리티가 회복되어 있기보다는 갱신되고 혼합된 것들. 사실 로마 카톨릭은 로마 토속 종교와 기독교의 혼합주의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카톨릭교는 굉장히 사이비스러운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구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이 있어야 되고 신천지도 구원이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병계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만큼 커요. 그만큼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좀 친하다고 거룩해 보인다고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성모 마리아 여신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모 마리아 부활 승천설, 성육신설, 성모 마리아 성부 아내설. 그러니까 하늘에 원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와이프와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천주교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성부 아내설, 원래 성부의 어머니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 한학자랑 뭐가 달라 이게. 그잖아요. 아니 성모 마리아 성부 아내설이랑 하나님의 교회 한학자 어머니설이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지. 다른 거라고는 역사가 길다 짧다. 그죠? 오늘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는 카톨릭에서 저항해서 나온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스스로에 있는 그 더러운 부패함과 부정함에서부터 저항해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는 말씀과 은혜와 그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추라.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왜 오늘날 많은 리폼더 신학을 하는 분들이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신을 살리자 뭐 이런 건 알겠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근거입니다.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의 삶을 말씀대로 고정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 유월절 막 이런 거 다 빼들어가 가지고 막 이런 거 다 뭐 신천지나 막 하나님의 교회나 막 하나님의 좋은 거 다 변개시켜 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기념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유월절, 패스오버. 오늘 여러분이 이 유월절 세데르 만찬, 올해 세데르 어떻게 할지 참 저도 고민이 많은데 작년에는 1년차 분들은 이제 예배당에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밀키트 만들어가지고 다 이제 작년에 밀키트 몇 개 만들었죠? 한 80개 만들었나? 그죠? 밀키트 만들어가지고 다 제공을 했어요. 유월절 세대를 할 수 있는. 거의 하루 종일 양고기 구웠어요. 몸에서 어린 양의 냄새가 배어가지고 양의 스멜이. 근데 그 양고기와 뭐 쓴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르쳐주는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시간에 먹어야 될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그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이 본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매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만 주님께서 시간으로 축복하신 그 유월절의 시간을 또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달을 두 번에 걸쳐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유월절에 축복을 누리고 유월절에 패스오버 구원받음을 감격을 누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인생.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빵으로, 육신의 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식탁의 만찬에서 체험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세데르 같은 경우는 본교회 성도들은 프리패스예요. 무료 입장. 근데 외부인들은 3만 원 내고 입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밀키트도 식사 비용이랑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옛날에 할 때는 호텔 빌려서 했거든요. 호텔 빌려서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장소 대여비 이런 게 많이 들어요. 근데 본교회 멤버들은 당연히 본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제공을 하는 것이고, 육지분들은 입장료 내고 들어온다. 육지분들.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라도 세대를 참석하려고 문의 되게 많이 왔어요. 거의 뭐 우리 교회 성도들 60명밖에 안 될 때 세대를 하면 100명 넘게 모였거든요. 육지에서 이거 참석하겠다고 막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귀하고 복된 멤버십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멤버십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요. 좀 까다롭게 교회 등록 받는 이유가, 일단은 어떻게든 뚫어내서 등록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한번 이번 기대하시고, 특히 1년 차들은 6월절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6월절 경험하게 될 때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만찬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경이 주신 시스템으로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은혜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참 4D로 은혜를, 구원을 감격한다 그래야 되나? 4D 시스템으로 5D까지 가야 되나? 그래서 막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달 동안 6월절에 부어질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 올해 6월절 어린 양 어디서 먹을까요? 기도하시면서 좋은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 같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모였는데 다 같이 종교인이 모여서 좀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을 함께 떼고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들, 그리고 또 아비벌에 6월절만 있는 게 아니라 무교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구속을 누리고 또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또 예배고, 그리고 초실절부터 이제 오멜 개수하면서 오순절 샤보스로 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개수하게 될 텐데,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달월에 주님이 2번에 걸쳐서 준비를 단단하게 시키는 겁니다. 꼭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흘러가듯이 그렇게 영적인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돼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들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달의 아달월은 2배의 복, 이 6월절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갑절의 준비를 시키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달월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아달월의 영적 기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1번이에요. 자, 아달월의 앞에까지 서론. 자, 아달월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은혜는요, 원수가 패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력을 공부하면서, 유대력을 연구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반복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건들은 시간의 일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일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계시죠. 여러분이 제가 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제가 정의한 안식이 좀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 제가 정의한 영원이,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하는데, 올람. 자, 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 하올람 교회잖아요, 그죠? 하올람 센터 처치. 이 하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올람에 정관사 하가 붙은 거예요. 정관사 더가 붙은 거거든요. 하. 그러니까 독특한, 특별한 올람이라는 거. 수많은 올람들 가운데 특별한 올람인데, 이 하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멜렉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는 장소와 시간을, 공간과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영원과 세계, 시간과 공간을 한꺼번에 두는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도 안 받으시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세요. 그죠? 예.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것은 주님의 무소부재와 주님의 영원하심, 그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것, 그 전지전능하심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올라면 영원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은 시간이고 세계는 장소인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 그 올람, 그것들이 이제 시간과 공간이 함께 있는 것. 내가 이걸 갑자기 내가 뭘 하다가 이걸 넘어왔지? 안식 체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올람이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며칠간 창조하시죠? 며칠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그 7일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7일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영원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땅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7일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순환하게 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7로 나누신 거예요. 7로. 그래서 이 1부터 7까지를 영원히 반복시키면서 영원히 돌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영원이 있었어요. 그냥 영원 자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영원을 7으로 쪼개가서 반복시키시는 거야. 반복.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시간이 나온 거예요. 시간. 근데 이 시간이, 우리가 이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뭘 만드셨냐면 해와 달을 만드신 거예요. 해와 달. 그러니까 해와 달 두 광명체는 빛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빛은 원래 있었고, 우리는 원래 이 빛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좌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빛으로부터 사는 존재지 자연계의 빛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 이 영원을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느낌이냐면, 영원한 것들, 완전한 것을 7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이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요 시간을 또 주셨는데, 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독특한 타이밍, 그 시간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영원을 7로 나눴고, 7로 나눈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신 거는 시간, 크로노스를
정립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스템, 시간의 시스템을. 그리고 그 시간의 시스템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시간인 이 카이로스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언젠지. 요거 이해되세요? 지금?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자, 영원히 7으로 나눠져 가지고 시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카이로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 누리고 묵상하고 경험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시간 있잖아요. 역사하시는 시간. 뭔가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그 체험되어지는 것들, 예. 그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아무 때나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그냥 뭐 모르고 지나가도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얼마나 지금 엄청난 수학적이고 철학적인 이 지식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날 좋아하셔서 만나주시기나 보지, 이걸 넘어서서 그 안에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셨어. 영혼을 쪼개셨어.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하나님 수학자시거든요. 수학자들은 하나님 수학자로 보고 농부들은 하나님 농부로 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엄청난 계산을 통해 가지고 뭐 달의 지구의 공정과 자전과 행성들의 주기와 이런 걸 다 계산하셔 가지고 우리를 만날 시간 오늘을 정하신 거라고요.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 없다고. 섭리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과 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의 얇음 때문에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이 믿음이 얇아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부와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되면은 점점점 내가 받은 구원이 무게가 생기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게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돈 내고 믿었어요? 교회 들어올 때 뭐 돈 내고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잖아요. 예. 여러분 구원받을 때 지금 30대니까 구원받으려면 한 7천만 원 내야 되고요. 50대니까 그러니까 한 1억만 내. 이렇게 안 됐다니까. 그냥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이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 누리고 있는 교회, 구원, 그냥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주셨지만 그게 그 가치가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저 받았지만 우리는 값비싼 복음을 거저 받은 거예요. 왜? 누군가가 대신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이 가벼워지지 않기를 원해요.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거, 토라를 공부하는 거 어렵죠. 쉽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더 무거워진다면, 가볍지 않아진다면, 무거워진다면 흔들림이 없어지겠죠. 명확해지겠죠. 예. 이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언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무거워진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을 더 확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걷는 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 무게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 정말 운 좋게 잘 태어나가지고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가벼운 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럼 다시 넘어와서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설명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찬찬히 한 번 더 책을 보세요. 안식책 꼭 사서 보세요. 네. 싸게 드릴게. 자, 원수를 패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이 아달월에는 원수를 패배한 것을 이미 깔고 시작을 하세요. 아달월의 영적 기류는 뭐냐면 이미 지난 시즌에 지난달에 원수가 패배했고 승리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승리한 상태에서.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달월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32장에 하나 나오고요. 에스겔 32장. 이 에스겔 32장에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바로에 대한 애가예요. 바로에 대한 애가. 에스겔이 바로가 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걸 보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부르는, 불쌍해서. 이건 뭘 선전하냐면 애굽이 뭐 했다? 심판받는다. 여기서 애굽은 뭘 상징해요? 세상. 예.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그 세상 애굽이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여기서 원수가 바로와 애굽으로 이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이 패배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에스더예요. 에스더 9장. 에스더 9장 가면 또 아달월에 대한 계시가 있는데 에스더 9장은 뭘 전제로 하냐면은 하만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더 9장에서 이 하만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만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앞에 부림절에 또 절기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저희 본교회는 부림절에 특별히 뭐 하는 건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뭐 가면놀이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건 하진 않는데 다만 이제 좀 부림절에 대한 공부 그리고 에스더 오축이라고 하는 에스더서를 함께 모여서 읽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에 읽어야 되는 성경이 있어요. 하울람 교회 다니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성경도 내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은 어떤 시간에 읽으라고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오축이라 그러고 우리는 주로 그것을 필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또 쓰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림절에는요 에스더서를 읽고 쓰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이 일들을 이룹니다. 아달월은 아달 1에 있지 않고 2에 있어요. 아달 2에 부림절은 아달 1에 있지 않고 2에 부림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아달월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수의 패배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달에 원수가 패배했는가라는 거는 지난달 쉐바롯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쉐밧. 자, 여러분 쉐바롯 지난달의 핵심 가르침이 뭐였냐면은 심는 거예요. 첫 번째, 그죠? 심는 것. 투비 쉐밧. 심어야 된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고 했죠. 심는 것. 그리고 바르게 걷는 것. 아쉐르, 그죠? 바르게 걷는 것. 쉐바롤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었고 하나님의 길로 걸었더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적인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지난달에 심은 것들이 올해 이번 달에 승리라는 이름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은 결국에는 순종인데, 순종, 신고 거두는 것.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얻은 승리가 있다. 순종을 통해서 얻은 승리.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에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달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이나 환란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달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영적 기류를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고, 원수가 강하게 회방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을 연구하면 이게 다 나오고, 이게
그 쉽게 보여질 수 있는 게 달력이에요. 유대력. 예, 유대력. 그래서 여러분 월삭을 들을 때에 이달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건 일종의 하나의 이달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를 받는 것과 동일해요. 제가 유튜브 설교를 올리면 다른 설교들보다 가장 많이 빠른 조회수가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이 월삭 설교예요. 그런데 이 월삭 설교를 주로 또 누가 많이 보냐면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실제로 제가 아는 비즈니스맨들은 제가 아는 월삭 설교를 듣고 그걸 가지고 그 달에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요. 예. 그래서 아마 하나님 그 원수의 공격이 많은 달에는 큰 일을 벌이지 않는다든지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잠깐 쉬는 타이밍 갖고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막 들이부어가지고 막 많은 일들을 계약도 계속 체결해가면서 그런 sek의 경영을 해 나가요.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거둔 것으로 저한테 뭐 많은 그 간증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늘 시간을 흐르는 가운데서 이 영적 기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저도 이달에 받아야 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엇박자 타면 안 되거든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을 때 복 주시는 자리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피해라 그러는데 엉뚱한 데 가 있고 막,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만나를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하실 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죠? 매일 아침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은 가져와라. 6일째에는 2배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늦지 막 악기 지각해가지고 하루 종일 쫄쫄 굶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욕심 부려가지고 그 다음날 썩은 내 진동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6월 분명히 6째 날에 2배로 거두라 그랬는데 막 2배로 거두면 썩을까봐 쫄아가지고 막 한억씩 했다가 안식일 내내 금식하고 막.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뭐냐, 불순종과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월삭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시고 또 이것들이 여러분이 새길 때에 내가 이달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럼 이달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패배시키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있는 크고 작은 전쟁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승리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소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소망 갖고 그 전쟁에 참여하시는 거죠. 예, 오늘 이달에 주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다. 이달에는요, 기뻐하는 것이 영적인 무기예요. 기뻐하고 웃는 것. 예배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산 가운데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혹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한 주 동안 웃을 일이 없었는데 오늘 예배 와서 웃습니다 그래요. 저는 웃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재밌는 사람인지. 근데 월삭 설교는 재밌게 할 수가 힘들어요. 근데 예배 때 제가 설교를 재밌게 해서를 넘어서서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뛰고 예배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희락의 영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영을 받다 보면 내 삶 가운데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저절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감사를 하는 거겠죠. 잠들기 전에 하루에 감사 제목 10개씩 고백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10개씩 써보세요.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예,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하루에 10개씩 감사하는 훈련을 쓰다 보면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구나. 감사가 채워지다 보면 저절로 또 기쁨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고 기뻐하는 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달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두 번째 쉐바롯의 기름 부음은요, 성전이 완성이 된다는. 에스라 6장 14절 15절. 에스라 6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유다 사람의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성전이 완성이 돼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아달월 3일인데 그때가 성전이 완성이 돼요. 예. 그럼 여러분 성전이 완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성전이거든요. 이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죠. 자, 수룹바벨 성전.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이죠? 수룹바벨 성전 특징이 뭐예요? 그 유명한 말씀인데 스가랴에 나오는. 예, 그렇죠.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수룹바벨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뭐로 되는 것?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은요 영의 성전이라 그래요. 영의 성전. 예. 솔로몬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육의 성전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휘황찬란해요. 예.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온갖 부귀와 영화로 다 치장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요. 예. 그가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솔로몬 시대 때에 갖가지 많은 수많은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예. 심지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우스 상이 서기도 해요. 예. 그 바벨론 성교 블레셋의 신들의 신상이 서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한데 내면으로 영으로 보기에는 망한 성전이에요. 예.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 성전 앞에 섰는데 진짜 볼품이 없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갑절로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룹바벨 성전 시대 때는요 선지자가 동시대에 2명이나 활동을 했어요. 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2명의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예언이 갑절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축복이 2배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영으로 보이기엔 가장 탁월한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 예. 그래서 힘과 능력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이다. 그럼 이번 달에 수룹바벨 성전이 채워졌다. 영의 성전이 세워졌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시스템인데, 이 말은 영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달에. 예. 자, 지난 우리 아달월 들어오기 전에 지난주 토라 포션이 미시파팀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트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트로 주간. 예. 2주 전에 우리가 이트로 토라 포션을 공부했는데, 이트로 토라 포션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현상 시스템. 형상 시스템. 그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이 보이는 시스템을 뭐한다?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다? 이트로 탁월하게 했다. 기억나세요? 예. 이트로가 예테르 탁월하다라는 뜻이래. 그죠? 예. 오늘 주님이 보이는 것을 탁월하게 하셨고, 아달월에는 하나님께서 뭘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시스템을 탁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의 복을 더하셔서, 영적인 축복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영의 시스템을 준비시키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달에는 2달에 걸쳐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의 시스템은 뭐 별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의 시스템은 뭐예요?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이것이 뭐예요? 레벨업 되는 것. 레벨업. 레벨업. 이걸 성경을 보면요, 성경과 유대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다 똑같이 주어지지만 같은 레벨은 아니에요.
예.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 레벨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토라 말씀에는 가장 높은 레벨이 무슨 레벨이냐? 소드 레벨이라고 그러죠. 소드 레벨. 히브리어로 소드 레벨로 들어간다. 뭐 이 흔히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영어로 통달한 사람을 소드 레벨이라 그래요. 예, 소드 레벨. 예. 그 소드 레벨은 이제 뭐 몇 명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뭐라 그럴까, 소망함으로 가야 돼요. 열심히 말씀. 이 레벨을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예. 이달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레벨을 올려주시는 시간이다. 예. 지금 있는 예배의 기도의 차원과 말씀과 예배의 레벨에서 한 단계 더 상승시킨다. 예. 아까 우리가 올람 배웠잖아요. 그죠? 올람을 또 올라라고. 올라는요 뭐냐면은 올라간다,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올라. 예. 여기에 또 올라간다는 뜻이 있고 명사로는 번제라는 뜻이 있어요. 번제. 예. 예배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예배. 예. 그것으로 우리가 뭐한다? 상승한다. 이달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예배에 또 기도와 말씀, 영적인 시스템에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지 해서 제가 교회 사역 스케줄을 찾아봤는데 2월 달에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중보기도 영적 전쟁 세미나가 2월 달에 딱 잡혀 있어요.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탁월한 훈련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이제 박정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나눠주실 거고, 또 3월에 되면 스티브 왕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타임 또 강의해 주실 거예요. YM에 강의하러 오셨다가 강의하러 온다 그러길래 오신 김에 얼굴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놀러 온다 그러길래 놀러 온 김에 설교 한번 하세요. 그랬거든요. 난 낚시를 잘하잖아. 그래서 낚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한 타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집 오셔가지고 한번 강의해 주요. 아마 오셔가지고 친밀감, 기도의 집안에서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좀 풀어주실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의 집의 핵심 두 축, 종말론과 친밀함. 친밀함은요 또 영적인 레벨을 상승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달에, 저는 계획을 안 했어요. 그냥 이번에 내가 강의하러 갔다가 저를 이제 접대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둘이 놀다가 제주도 온다 그러길래 커피 한잔 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가야지. 그래서 오신 김에 설교 한번 하세요. 좋지. 그래가지고 하게 됐는데, 와서 이제 월삭 공부해 보니까 이달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뭔가 영적으로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탁월한 강사를 자꾸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에 가장 탁월한, 제가 아는 분들이 가장 탁월한 박정희 목사, 그리고 친밀함에 대해서 탁월하게 기도의 집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스티브 왕 목사님 오셔서 강의할 텐데,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기도 말씀 예배가 계속해서 레벨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달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상승해야 된다. 아달 1, 2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성전 완공, 성전의 완공은요, 성전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 내면의 성전. 두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적인 성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성전의 일부이고 우리가 연합되어서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나안 성도 100%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 유튜브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내가 좋사오니 그건 내가 좋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델이 아니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 그럼 오늘 이것은 최소 단위를 두세 사람으로 잡으신 거예요. 교회의 최소 단위.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고 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혼자서 나는 교회 안 다녀, 예수만 믿어, 이건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가장 많이 타겟하는 대상, 전도 대상은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가나안 성도들. 예. 예수 잘 믿는데 시험 받아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잠시 잠깐 쉬고 계신,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 통계된 숫자는 200만 명이래요. 작년에 계산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래요. 예. 더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 그럼 여러분 할만하죠. 할만하죠. 아니, 불신자 전도하고 구도자적인 예배드리고 전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어떠한 교회는 적어도
잃은 어린 양을 찾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9마리를 타겟팅하는 교회가 있고 나는 한 마리만, 한 놈만 팬다 해서 한 마리만 이렇게 쥐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정말 탁월한 분들이 오셔서 훈련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다 올 필요 없어요. 우리 보니까 요즘에 명집사님 나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는데 참 제가 감사한 건 전도하셔서 이웃에 좋은 교회들 다 붙여주신대요. 이게 하울람이죠. 이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저는 훈련하고 싶은 사람, 상승하고 싶은 사람, 더 강해지고 싶은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 초점으로 맞추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아멘 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명해야 돼. 목적이 오늘 저 문을 열고 등록교인 사인을 하는 성도들의 우리가 원하는 성도들은 딱 하나예요. 더 강해지고 싶은 성도. 내가 예수 믿는데 더 강한 성도가 되고 싶고 더 강한 용사가 되고 싶고 내가 주와 함께 싸울 때에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 열고 들어오세요. 예. 근데 우리 달려갈 준비가 돼 있고 달리고 싶은 분들을 원하는 거예요. 아무나 원하는 게 아니라. 예. 오늘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정말 1도 없었어요. 저는 제 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음악 목사였어요. 음악 목사. 음악은 자신이 있었고 음악 목사 하면 스트레스 별로 안 받을 것 같고 또 존귀한 대접을 받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음악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음악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27살 하는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음악을 전공했어요. 실용음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죄 짓는 짓을 많이 했어요.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음악을 많이 연주했고 그래서 제가 고3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로 노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아멘 예스 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주도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랬는데 일단은 아멘. 근데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제주도에도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없지 않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에 교회를 하나 더 보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왜 제가 교회를 하나 더 보태야 됩니까? 그냥 좋은 교회에 가서 더 좋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순종해서 교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교회가 목회가 잘 안 되니까 늘 고민하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는 가나안 성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12년 전에는 그냥 교회에. 예. 근데 지금은 가나안 교회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요. 상처받았어요. 혹은 반대로 이런 분들 교회는 다니는데 더 훈련받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전화가 와요. 예.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더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과 훈련의 세미나들을 만들 것이고 여러분이 행복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사랑받는 크리스천을 넘어서서 더 강한 크리스천, 강한 용사. 예. 오늘 이 땅의 강한 자를 능히 짓밟을 수 있는 강한 용사를 훈련시키는 군대 훈련소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야성적으로 센터 처치라고 세운 거예요. 처치가 아니라 뭐예요? 센터 처치. 훈련 센터, 예배 센터, 모든 것의 중심 센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센터 처치가 되겠다. 예.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번 달에 예비된 훈련들 잘 마치셔서 영적으로 상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달의 히브리 지파가요, 납달리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 예. 이달의 히브리력으로 보면은 매달 그 달에 히브리어와 히브리 지파가 있어요. 12지파의 그 상징들이 있는데, 이달에는요 납달리 지파가 이달의 히브리 지파예요. 그럼 납달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납달리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냥 레슬링 씨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낳고, 언니와 지금 레아랑 라헬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들 많이 낳기 전쟁하거든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아들을 낳는 씨름을 해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거든요. 그게 부흥이에요. 예. 육신의 자녀도 많이 낳지만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여러분 안에 잉태된 영적인 자녀.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적어도 부흥을 경험하려면 6세대가 흘러야 돼요. 6세대. 따라합시다. 6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3대가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교회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부흥을 경험하면은 교회 안에 6세대가 그런데요. 6세대가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낳은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세대가 낳은 영적인 자녀가 있고, 자녀가 낳은 영적인 자녀가 있고, 그 영적인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6세대가 돼요. 6세대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부장, 50부장, 그 다음에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근데 이 안에서 이 조직 안에서 영적인 자녀됨이 낳고가 6대까지 흐르면 부흥을 이룬대요. 흔히 말하는 부흥.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단순히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를 선포할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힘이 6세대가 한 교회 안에 있을 때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6세대가. 결국엔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훈련 잘 받고 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뭐가 되는가? 아비가 되는 거.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셔야 됩니다. 네.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아들 삼는 것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는 것이죠. 네. 근데 납달리가 라헬과 레아가 서로 아들 낳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들을 낳는 싸움을 하다가, 납달리를 낳고 비라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선포했냐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예. 승리의 선포예요. 승리의 선포. 예. 아까 그랬죠. 아달월은 뭘 전제로 한다고? 원수의 패배와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전제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달의 히브리 지파는 승리를 선포하는 납달리 지파예요. 예. 납달리에 대한 영적인 예언을 보면요, 창세기 49장 21절에 나오는데, 납달리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여기 납달리는 뭐라고 했냐? 안사슴이래요. 암사슴. 안사슴인데, 예. 이 안사슴이 뭘 바란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영적인 소리겠죠. 그죠? 영의 소리. 예. 그래서 이 소리는 기도와 새 노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와 새 노래. 예. 혹은 여러분 새 방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새 방언.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새 방언을 좀 받아보세요. 예. 새 방언이 확장되는. 예. 이 새 방언이 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뭔가 영적으로 레벨업 시킬 때 방언이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방언 기도를 한번 잘 점검하면서 기도하시고,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이 저절로 성령 안에서 영의 언어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고 숙달되도록. 그런데 이 암사슴에 대한 다윗의 고백, 사무엘 하 22장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 나의 발로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암사슴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를 더 높은 곳에 세우는. 그러니까 영적인 뭐예요? 아까 상승. 제가 계속 이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레벨업, 상승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새 노래와 새로 아름다운 소리, 안사슴이 바라는 이 아름다운 소리, 기도와 새 노래와 새 방언의 계시를 깨달아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뭐 하신다? 상승시키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를 지금 시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달에 여러분이 새 노래와 새 방언을
받으십시오. 새 노래의 경배자들이 되세요. 주중 예배 때 기도의 집에 오셔가지고 새 방언과 새 노래를 능숙하게 다루는 경배자들이 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이 이 암사스의 발을 높은 곳에 세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짐승의 미혹과 원수의 미혹에서부터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네. 오늘 적그리스도의 수많은 미혹이 올 때에 성도들이 그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들이 다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네. 그래서 오늘 이 새 노래가 여러분 안에 숙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의 히브리어가 카프예요. 카프. 커프 아니고 카프. 자, 카프.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카프. 기억나시죠? 카프. 네. 카프는 이게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손바닥이라는 뜻이 있어요. 손바닥. 이게 무슨 손바닥이냐 그러는데, 그냥 손바닥이 아니라 어떤 손바닥이냐면 카프 보면 요거 카프. 그럼 요거는 뭘 말하냐면은 요거는 요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되는 얼굴인데 저게 뭐지? 근데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카프는 여러분을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 손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덮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승을 회방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 승리를 회방하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게 카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의미적으로는요, 카프는 적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적용하다. 네. 적용한다. 적용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인, 아까 제가 그랬죠. 아달월에는 영의 시스템을 견고하게 하고 영의 시스템을 만든다. 이틀 주간 지난 달에는 현상계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육신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번 달에는 우리가 영의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말씀 예배 훈련 잘해야 되고, 강사님들 오셔서 세미나하는 거 잘 참여하셔야 되고, 토라 포션, 주중 예배, 그 다음에 훈련 시스템 다 잘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뭐 항상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이달엔 좀 더 신경 써라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항상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달에는 조금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달에는 어설프게 해도 가만히 봐주는데 이달에는 어설프게 하면 전화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전화하면 그러세요. 받기 싫어도 내가 더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그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서 적용하는 거는 실행하신다. 가동시키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시스템을 가동시키신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가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프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숫자 값이요 20이에요. 20. 예, 20. 숫자 20은요 뭐에 대한 숫자냐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 그러니까 21이라는 숫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게마트리아 공부를 좀 할 건데, 게마트리아는 고대 현인들,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토라를 히브리어가 숫자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숫자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왔던 독특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법이에요. 예. 근데 그 게마트리아가 정말 성경의 구조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돕는데,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말하냐면은 7이 3번 곱해졌죠. 그죠? 그럼 뭐가 돼요? 21이 되잖아요. 그죠? 예. 7은 완전수죠. 예.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한국인이랑 유대인이랑 잘 통하는 문화가 하나 있다는데 뭐가 통하다 그랬어요? 한국인은 3세판, 유대인도 3세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번 뭔가를 시도하고 3번 계약하고 3번 가위바위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랑 유대 민족이에요. 3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완전한 것을 더 완전하게 하는 게, 이것도 완전. 그래서 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 그래서 그 완전한 것, 하나님의 일곱 영 삼위일체 곱해져가지고 뭐가 나온다? 2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2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21로 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의 숫자. 그래서 이거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는 숫자예요. 기다림이 있는 숫자다.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감성적인 숫자죠,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부의 숫자. 20.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21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야곱이 아내와 그 재산을 온전히 소유하기까지 몇 년이 걸냐면 20년 걸려요. 20년. 와이프와 그 유산을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 그 재산들 있죠. 그걸 완성하는 데까지 몇 년을 기다리냐면 20년을 기다려요. 야곱이. 그리고 사사기 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야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20년 동안 기다립니다.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기까지 20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20년 만에 누가 나오냐? 그 유명한 날 때부터 사사인 삼손이 나와요. 이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 응답받는 데까지 몇 년 걸린다? 20년 걸려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가면요,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가 20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기다림의 숫자예요. 되게 그죠? 좀 뭔가 좀 감성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좀 뭔가 가슴이 말랑말랑해지는데. 그리고 기상 9장이랑 역대하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하나님의 집과 자기 집을 짓는데 20년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의 집과 자기 집을 완성해요.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는 일들이 21년째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기다리는 숫자. 그러면 이달의 카프가 20이라면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달월은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서 먹고자 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의 숫자가 20이다라는 거예요. 20. 그게 히브리어 카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1장이에요. 21장이 아니라 31장이래요. 창세기 21장을 31장으로 고치세요. 21장 31장으로 고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달월의 전체적인 메시지들을 쭉 우리가 적어보니까, 요약해 보니까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인 상승이 있다 그랬어요. 레벨업이 있다. 왜 레벨업을 시키실까요? 낮은 레벨에서는 못 누리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분량이 차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막 주시는 게 아니라 꼭 뭐냐면 때를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분량이 차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달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요,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그죠? 아니, 유명한 맛집도요,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요,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귀한 줄 알아요. 제가 이제 가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만수무강하시고 양력 강건하시라고 좋은 거 많이 갖다 주시잖아요. 주일장에 감당하는. 근데 젊은들 굉장히 갑자기 막 비리비리해져가지고 요새. 그래서 되게 몸에 좋은 것도 많이 주시고 갖다 줘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받았는데 가치를 모르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서랍에 넣어놓고 안 먹고 안 봐요. 안 하고.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목사님 그거 하셨어요? 내가 바빠서. 목사님 그거 하나에 돈이 3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요, 갑자기 찾아봐. 근데 진짜 30만 원이야.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뭐예요? 열심을 다해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알고 준비가 되고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또 그 먹으면 뭐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고, 그죠? 예. 아니, 이게 가면은, 이게 저 식사대접 해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부흥회나 이런 데 많이 가니까. 그럼 부흥회 가면 식사대접 가는데 보면 어디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난 풀떼기는 싫은데 가서 가격표 딱 보면 맛있는 건가 보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알고 들어가면 거기요 되게 유명하다던데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가서 막 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모르면 못 누린다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려요. 제가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인천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뷔페집이 하나 있어요. 뷔페집이. 근데 그때 처음 갔을 때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이게 그 뷔페집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요리가 구역별로 이게 뭐 예를 들어 한식, 양식, 저쪽에 중식, 일식, 그다음에 아시안 푸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셰프가 20명인가 있어요. 예. 진짜 좋은 데거든요. 근데 처음 가서 잘 모르니까 어리버리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구역만 있는 줄 알고 그 두 구역 양식이랑 한식이 있는 거 여기 뭐 한식 뷔페인가 보다 그러고 먹었단 말이에요. 한 끼가 돈이 10만 원이 넘는 건데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탕수육부터 중식 쫙 있고 근데 놀래서 돌아봤는데 양식에 아시안 푸드까지 다 있는 거예요. 뭐 그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 다음에 그게 부흥회 갈 때 거기 한 번만 더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가지고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알고 들어가서 이게 레벨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먹고 왔어요. 진짜 내가 뭐 그때 못 먹은 거 한을 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때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걸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게 왜 눈이 어두워가지고 먹어본 적이 없어. 그죠? 알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요,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힘써 아는 것들이 필요한 시간들이 바로 이달입니다. 그리고 힘써 알 때에 알게 된 것을 누리게 되면은 더 큰 감격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달에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영성이 레벨업되고 기도 말씀 예배가 레벨업되고 오늘 정말 선물처럼 오시는 강사님들의 강의와 그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